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 11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재가 이거거든요. 예, 미국 우리 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대해서, 음, 함께 오늘은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9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거의 목적은 미국 장로교회의 중요한 정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정치라니까 좀 이상한데, 아마 세상적인 그 정치를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띵하죠. 근데 정치는 한자로 원래 의미는 옳고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정치 원리는 크게 교회의 두 가지의 역사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20여 년 동안 교회의 보편적인 역사에 깊이 스며 있는 원리들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지난 수백 년간 우리 장로교의 역사에 묻어 있는 온갖 시행착오를 겪은 원리들입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의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각 개체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꼭 알고 따라야 하는 중요하고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재직을 맡으면 요 원리대로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양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는 그 기본 신앙고백인데요. 그런 6장 10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신앙이나 예배와 관련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요리와 계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벗어난 것이면 양심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다. 우리 장로교에 소속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과 정신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이 세운 어떤 그 조직의 닥트린, 뭐 교리, 그리고 그런 어떤 지킬 명령, 뭐 법이 많잖아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양심보다 앞서거나 그 양심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 장로교회 안에도 진보주의자들이 있고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헌법 안에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이 그런 교회의 예배 양식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 나와 다르고 다른 컬러를 가지고 다른 약간 신앙에 좀 생각이 다르면 굉장히 배척하는 우리 한국적인 문화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안에는 신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 그리고 생각이 색깔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분열하지 않고 공존하며 한 전체의 교회를 같이 한 울타리 안에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양심의 주인이다. 양심의 주인이다. 라는 원리는 우리 한인 교회에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생각도 많이 다르고 서로 다양한 모습인데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현해야 될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한 세포 분열하듯이 분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장로교에 이루어지는 이 원리는 뭐냐 하면 집단적인 판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라는 이 각 개인, 각 사람의 보편적인 이 권리를 인정하지만 또한 신앙 공동체가 어떤 집단적인 판단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와 교인의 자격을 설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부의 규정과 취리의 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회와 공동회의가 각 교회마다 있죠.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뭐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이게 교회의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소통하고 그 우리가 신앙고백 하지 않습니까? 음. 세 번째는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가 하나지 뭐 몇 개냐. 근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 장로교 안에만 해도 미국 장로교만 해도 9천 개가 만 개에 달합니다. 그 만 개에 달한 서로 다른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미국 교회들도 자기들끼리 다 지역이 다르고 달라요. 그 안에 보면은 또 유럽의 출신 그 종족이 다 다릅니다. 부족들이 자기 조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개척교회들은 어디에 있든지 집합적으로 보아서 한 교회로 불립니다. 미국 장로교 이렇게 되는 거죠. PCUSA. 우리도 그 안에 한 소속인데 우리는 1만 개에 달하는 교회 가운데 300여 개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의 장로교회 무슨 교단이나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 형제, 자매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들과는 헌법이 다르고 약간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기본적인 교회에 우리가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 홀로는 충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 개별적인 교회들이 서로 결속되고 마치 시루가 실이 꼬여서 줄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장막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루듯이 우리 교회도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피차간에 짊어지고 있어요. 그 최소한의 재정적인 책임이 우리가 그 노회비를 내잖아요. 그뿐 아니라 선교도 참여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서로 얽히면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의 힘을 보태고 협력할 때 온전한 교회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많이 이제 연약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그 큰 교회들로부터 또 각 만 개에 달하는 교회들의 연합적인 그 힘과 법적인 보호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 원리는 미국 장로교 개척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사역에 함께 협조하고 참여할 때 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언어적인 그런 벽도 있고 하지만 장로님들도 그렇고 미국 옆에 형제, 이 리하이 노회 형제 교회들과 장로님들과 같이 연대해서 같이 서로 소통하고 지내야 됩니다. 사실은 참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 한인들 교회들이 연합이 중요합니다. 아, 이 각 노회에서 파송되는 총대로 구성된 총회에서 교단 전체의 사역과 방향이 결정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저도 뭐 그 노회 멤버이긴 하지만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그런데 대표로 좀 참여하는 그런 걸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어, 다른 우리 한인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각 교회들은 그리고 작은 한 교회뿐 아니라 노회도 그렇고 전체 총회도 그렇고 칠이 이 거버넌스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섬기는 거죠. 장로와 목사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7위가 되고 있습니다. 7위란 것은 이 거버닝인데 신앙적인 이치에 맞게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 장로교의 운영과 이 정치 7위는 예외 없이 어떤 조직이든 목사와 그리고 시무 장로들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룰링 엘더. 개체교회의 경우에 목사와 장로가 구성되는 당회가 있죠. 당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예배와 교회 사역, 선교와 관련된 교회 전체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처리합니다.
성도들의 다수 의견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게 세상 조직과 다른 차이입니다. 노회는 소속된 목사들과 각 교회의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이죠. 회원이에요. 액티브 회원이에요. 활동 회원이고, 노회 전체의 생활과 사역을 돌보고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요. 대회는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들이 대회에 전체 결정을 내리고,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된 대표로 파송된 목사 총대표와 장로 총대표가 만나서 교단 전체의 사역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헌법 수정을 결의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이 크죠. 그러면 장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장로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 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예. 미국 장로교에서 장로의 공식 명칭은 사역 장로입니다. 영어로는 ruling elder래요. ruling elder, teaching,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사의 역할입니다. 장로님이 가르치고 이렇게 또 목사가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려면 노회의 특별한 인중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룰링이라는 표현은 뭐 군림하고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회중을 섬길 때 이 룰링이 룰러라는 우리 자 있잖아요. 자. 자 때 자가 수치가 치수가 눈금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어김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정확하게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보기와 모범이 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역 장로라는 거예요. 예, 이건 장로가 무엇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인 사회에서 뭐 한국처럼 그런 지위라든지 그런 게 자기의 이런 그 명예욕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어떤 그 명예의 수단, 사회적인 인정과 성취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이 장로 직분에 대한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이게 정말 남는 거 없이, 별로 알아주는 거 없이 요거도 먹고 그런 또 오해도 사고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구나.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이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장로라는 직분이 내 생각대로 교회의 일을 좌지우지하고 목사를 감시하고 목사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리는 아니란 거예요. 예. 장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솔선수범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예, 섬기는 자리. 그래, 공의회는 지난주 저번에 말씀에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목사와 장로로만 구성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권한을 공유해요. 공유해요. 그 안에서 이제 모든 행정적인 일을 이렇게 할 때는 똑같은 발언권과 똑같은 투표권을 가집니다. 이게 좀 굉장히 한국의 장로교와 좀 많이 다르다 그래요. 저는 한국 장로교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장로교는 따라서 장로님들도 기본적인 신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잘 아셔야 되겠죠.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 헌법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모르시면 제대로 발언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세상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 기본적인 그 성경적인 소양과 성경 최소한 통독을 하시고 다 아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미국 장로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와 교단의 이런 기본적인 법, 그 법을 지키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목사와 장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목사는 수년간 신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 신학대학원 장로교가 인정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 목사 고시를 통과해서 목회의 길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위임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네, 담당하죠.
그것은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위분 아닙니다. 다른 뭐 장로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은 장로들은 목사들과 힘을 합쳐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데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미국의 장로교회 또 담임 목사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제 전임 목사님들이 다른 교단에서 미국 내에서도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 미국 장로교 소식에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도 하고 또 한국에서 교육받아가지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막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경험하셨죠. 위임될 때 우리 미국 장로교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분들을 다 오픈하는데 단 법에 다르기 때문에 교단법이 다르고 운영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최소한 어, 이렇게 인터뷰할 때 물어보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목사고시를 실제로는 다 시험을 보게 해요. 아니면 가서 수업을 들으라 그래요. 아니면 모르면, 왜냐하면 모르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무지와 불순종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신앙, 우리 개혁 신학, 그리고 성례전에 대해서 두 과목은 꼭, 그리고 교회의 헌법, 그 두세 과목을 반드시 거쳐 알고 해야 합니다. 예. 안수받은 장로님들은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切들이 깨닫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과 연마를 통해서 부르심을 확인하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학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과 반드시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목사들을 뭐 이렇게 감독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힘을 합하는 협력자, 동력자로서 역할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고 그 말씀의 구체적인 교회 운영의 기준은 노회의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헌법이 있습니다. 규례서인데요. 자, 여섯 번째 정치 원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대표해야 돼요. 자, 장로와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을 하는 그런 당회입니다. 이 장로가 우리가 다 믿음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 양떼잖아요. 이 성도들의 일반적인 그 여론을 대표하고 그 여론대로 이끌어가는 조직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정치예요. 예. 그래서 물론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죠. 예.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이끌 때 내 뜻이나 교인들의 뜻이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의 뜻,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좇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보고 교회 운영 기준이 교인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감안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당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어떤 그 결정이 끌리더라도 그것이 노회법이나 위에 상위법에 어긋나면은 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건. 목사와 장로는 깊이 무엇보다 같이 기도하고 의논한 결과 한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대변합니다. 이때 결정할 때는 당에도 다수 투표해가지고 다수 의견을 서로 또 순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치 원리입니다. 일곱 번째, 자 이제 안수 공예 그러면 공식적인 직분은 무엇이냐?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는 한인교회는 뭐 이렇게 권사도 있지만 권사는 공식적인 직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당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명예직입니다. 예. 그리고 장로교에서 안수를 통해서 어, 안수는 받는 그 공식 직분은 세 개입니다. 그 목사가 그 중에 하나고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입니다. 이것을 직제사역 우리가 재직이라 그러죠.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은 여러분이 증명하셔도 그 전도사를 우리 교회가 스폰서해가지고 안수를 받을 수 있지만, 신학대학원 이렇게 졸업하고 하신 분은 그것은 온전히 노회의 권한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로와 안수집사의 안수는 당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안수식을 할 때 목사는 노회 중무에 다 옵니다. 노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더라도. 그러나 장로와 안수집사는 노회에서는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 당회, 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우리 교회의 교인일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활동 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리하이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노회가 심사하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노회 위임 과정을 거쳐서 임명과 나중에 다 이렇게 해지도 마지막 결정은 노회에서 결정합니다. 예. 그리고 장로와 안수 집사에 대한 검정,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하죠. 그리고 교육 과정, 안수를 하고 그 안수 승인하고 안수식 이런 모든 것은 당회의 권한이고 공동의회의 투표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하나의 특징이 이 모든 결정을 할 때 미국 장로교는 과반수에 의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3분의 2의 결정, 4분의 3 결정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출석 그 의회에 출석한 성도에 또는 당회도 그렇고 규정이 있죠. 과반 뭐 10분의 1이 출석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결정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카운트할 때 그 전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몇 명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면 카운트에서 찬성이 50명, 51명 되면은 굳이 표를 카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셀 필요 없어요. 총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의회의 의사결정은 그 전에 충분한 토론을 누구든지 excuse me. 자유 발언을 할 이제 모더레이터 그 사회에다가 교회는 이제 위임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소요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딱 분별력 있게 그래서 다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항상 무기명 투표 이런 걸 통해서 과반수로 또 때에 따라서는 어, 뭐 이렇게 목소리나 손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람을 뽑는 투표는 어, 무기명 페이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대부분 또. 특별히 규례서에서 의사결정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과반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부목사가 다음 차기 담임 목사로 이렇게 위임하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교의 목적에 의해서 특별히 선교, 왜냐하면 해석이 좀 애매한데 그런 경우는 노회의 규정에 따라서 어떤 노회는 4분의 3 이상의 재적 인원의 활동교인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에 특별한 예외를 허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데도 있어요. 노회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별한 그 예외 규정, 이게 헌법이라든지 상위 공의회, 노회에서 있는 경우에 합니다. 우리가 뭐 마음대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상위법이 없는 것을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교는 반드시 상위법인 노회 규정이나 미국 장로교 헌법인 규례서에 어긋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 어긋남이 있으면 효력이 없어요. 우리도 이걸 사실 고쳐야 되는데 규례서에 맞도록 내규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장로교의 법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거는 다 불법이에요. 우리가 한국 장로교 소속 교회도 아니고 미국 장로교인데 미국 장로교 헌법의 규례서에 우리가 기준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조항으로 바꿔야 되고 또 교회의 규모에 맞게 그 모든 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들으신 거 이제 장로가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죠? 미국 우리 장로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숙제로 나갈 텐데요. 미국 장로교가 이해하는 장로의 뜻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를 책정하는 룰러, 즉 잘한 것이죠. 즉 장로는 당 회원으로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결코 교회나 교우들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신앙과 삶에서 교회와 교우들에게 기준과 모범이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 장로교가 이해하고 있는 개체교회 그리고 전체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원리는 하나의 교회란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포함되어 있는 전체가 하나의 교회란 거예요. 이것은 개체교회가 기본적인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똑 떨어져 나와서 우리 교회만 있어가지고 이게 온전한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를 때 우리는 어디에 같이 의지하면서 문의할 수 있습니까? 다른 노회, 그것도 교회예요. 예, 상위법, 그리고 다른 형제교회들의 지원을 받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개체교회들이 서로 결속되어 책임과 의무를 피차간에 짊어지고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각자의 힘을 보태고 협력할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설명해주는 목회 전문 용어가 연결성, connectivity, connectionalism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미국 장로교는 누구에 의해서 치리됩니까? 치리. 이게 운영되고 그거는 목사와 장로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치리된다는 거죠. 목사는 반드시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공식으로 등록되고 총회 행정사무국에 등록된 목사를 말합니다. 뭐 협동 목사라든지 그냥 뭐 은퇴 목사 이런 분들은 그 장로 우리 운영과 치리에 들어올 수 없어요. 즉 노회의 심사와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체교회 당회의 결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 협동 목사 이런 분 말씀하시죠. 위임되지 않은 목사, 누구든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로는 공동의회의 선출 과정을 거치고 당회에 의해서 안수와 위임을 받은 장로를 말합니다. 이게 시무장로를 이야기해요. 이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개체교회의 공식적인 공의회가 바로 여러분 당회입니다. 예. 네 번째, 안수집사와 장로와 목사의 안수를 결정하고 주관하는 공의회는 각각 어디인가요? 안수집사와 장로의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또 목사의 청빙도 마찬가지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목사 선출과 청빙 결정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안수와 위임 또는 청빙을 받는 게 아니란 거죠. 안수, 위임 혹은 청빙의 최종 결정권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안수, 위임 혹은 청빙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의회, 즉 노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집사와 장로의 안수, 위임은 피선출자가 속한 교회의 공의회인 당회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또 주관하지만 목사의 청빙은 후보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노회에다 추천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공의회인 노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주관합니다. 노회에 이제 목회위원회 COM에서 심사해서 인터뷰하고 시험다 보고 결정해서 그 안을 그 위만을 올리면 이제 전체 노회의 총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자, 다섯 번째, 목사와 장로는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대표한다라는 원리가 있는데 이에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뭐 교회 법을 또 이렇게 대변하고 장로는 성도들의 뜻을 대표해가지고 성도들의 여론을 대표해서 서로 막 부닥치고 박치게 하는 게 그게 당회가 아니란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대표하는 한 마음으로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성도들의 대표로 뽑히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대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교인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목사와 장로들 포함됩니다. 눈에 쉽게 보이고 귀에 쉽게 들려오는 세상과 교인들과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경청하는 데 주의를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명예와 칭찬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야 할 교회가 목사나 장로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뜻을 위해서 세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목사가 영광을 목사한테 앞에서 뭐 그러고 또 어떤 장로님들이 또 자기의 능력으로 막 휘젓고 이러면 교회가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토의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장로교 정치 원리 중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이거 내 생각과 다른 거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잘 지키고 있는 정치 원리는 무엇일까요? 좀 더 잘 지켜야 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공동의회와 당회,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개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